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자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자 그 사나운 파도가 잠잠해졌고 또 제자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며 이제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은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자 그들도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를 묻자 이제 예수님께서 2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26절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보내신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저 사람이 우리의 이 줄인 배를 배부르게 하실 왕이구나. 내 뜻대로 나를 잘되게 해주실 왕이구나. 이렇게 바라본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억압받는 그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서 로마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듯이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찬송을 드리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담당한 곳에서 헌신을 한다 해도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즉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얼핏 듣기에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 그들의 진짜 뜻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하는 말의 진짜 뜻을 아시고는 32절과 3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시대 때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모세를 누구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죽은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모세를 주체로 내세운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분명하게 만나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무리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34절과 같이 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떻습니까?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한데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하고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이것을 헛다리 짚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들의 모습이 좀 깝깝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깝깝하고 답답하게 예수님의 뒤를 그저 의미 없이 따르는 이런 무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그 생명의 떡이 누구다? 자신임을 직접 밝히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무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3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또 따랐던 무리들, 이들도요, 오병이의 기적, 또 여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것들을 배우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어서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38절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사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오죽하면 너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어때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달라 기도하셨지만 결국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곳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과 같이 이런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으신대요. 즉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인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이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누구의 뜻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세상을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그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나와야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좀 많아야, 자격증도 많아야 그나마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100%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세상은 상위 5%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서 5%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5%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때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못나게 생겨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 복된 소식을 들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무리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26절과 같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삶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도의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산의 정상이 세상의 산의 정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목표를 바꾸지를 못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게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과 같이 그것은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무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이 안타까운 무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으신다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놓으신다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 놓으신다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 비상식량으로 만나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어서 거룩하게 정복하기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항상 말씀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성찬식을 온전히 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참뜻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성찬식이 그저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주인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먼저는 죄된 나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으로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음을, 어떠한 사탄 권세도 우리를 해치 못함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리와 같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오늘 성찬식에 임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무리인지 제자인지 내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살았더라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예수님의 몸 되신 그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먹으며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